여호수아 10장 1절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 여호수아 10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면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을 진멸하였으며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이 있는 성읍처럼 큰 성으로 아이보다 더 크고 그 사람들은 용맹하였기 때문이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요 하니 아모리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대항하려고 기브온 앞에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돕는 일에 당신의 손을 늦추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 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모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기습적으로 들이닥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여 그들을 죽이고 벳호론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쫓아 아세가를 지나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였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내리막길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큰 우박들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으니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였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서 있기를 백성이 자기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므로 해가 중천에 선 채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으로 돌아왔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도와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브온을 도운 이스라엘, 기브온을 도운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진입을 했습니다. 여리고를 통과하고 아이를 통과하고 그리고 쭉 더 들어가서 세겜성, 축복의 산, 또 그 저주의 산, 에발산, 그리심산 그 인근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마치 6.25 때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갈라 우리나라 한반도를 치고 들어오니까 남북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영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북쪽, 남쪽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10장에서는 남쪽의 5 왕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기브온과 싸우려고 진을 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 5이 이 기브온과 싸우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과 아모리의 다섯 왕이 싸운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히위 족속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진짜로 있는 거 없는 건 아니죠. 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이 9장에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친 조약을 맺었고 또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자, 이들을 이스라엘에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스라엘은 직무유기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이스라엘 손으로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맹세를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준다고 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익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자기들하고 기브온은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가나안 다섯 왕들이 연맹을 맺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뭐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는 것을 이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이 죽여주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두고만 봐야 되겠습니까?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까요? 그냥 괜히 도와주다가 이스라엘 병사들 죽을 줄 모르니까 그냥 도와주는 척만 해도 될까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처음 예수 믿으러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사람 예수 믿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왔을 때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안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예, 비록 상대가 우리 눈에 보기에 어려 보이고 보잘것없고 부족해도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을 잘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서로 도와야 될 일들이 있으면 돕고 도움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공과 공부의 핵심입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남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를 궁극적으로 돕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공과 공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전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모리 왕들의 연합입니다. 아모리 왕들의 연합. 아모리 왕들의 연합. 1절로 2절 읽어보세요. 1절.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면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을 진멸하였으며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이 있는 성읍처럼 큰 성으로 아이보다 더 크고 그 사람들은 용맹하였기 때문이었다. 예, 그 예루살렘에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도니세덱이 그 유다 남부 지역 거기 대표적인 그 지파가 그 민족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이라고도 불려지게 되는데 그 아모리 왕들 다섯을 귀합해서 기브온과 싸우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성경에 이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제일 처음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살렘이라고 불려졌고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살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인사할 때 샬롬, 샬렘 같은 어원입니다. 솔로몬, 평강이라는 의미의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쪽을 살렘이라고 불려졌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단어의 그 변한 것을 놓고 볼 때에 추정하건대 처음에는 살렘이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점점 그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렘을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 이렇게 불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도니라는 말은 주님 그런 뜻입니다. 세덱이라는 말은 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멜기세덱. 그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라는 말은 의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이런 의미로 멜기세덱이고 아마 그 계통에서 왔는지 하여튼 같은 민족인지 지금의 그쪽의 왕은 아도니 세덱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름은 의의 주이지만 그는 다른 왕들과 연합을 해서 기브온과 싸우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 세덱이 인근의 다른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 함께 올라와서 기브온과 싸웁시다. 저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3절로 5절 읽어보세요.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오 하니 아모리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게스 왕과 에글론 왕이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대항하려고 기브온 앞에 진을 쳤다. 예, 5 왕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왕, 또 헤브론 왕, 헤브론은 고대부터 유명한 도시죠. 예, 그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그 장막을 치고 거기 하나님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고 막벨라 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제 나중에 가면 다윗이 왕 되기 전 7년 반 동안 수도로 정하고 했던 곳이고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 30km 지역에 있는 그 성읍입니다. 거기 왕이 또 있었고 또 라기스 왕이 나옵니다. 라기스 유다 남부의 아주 요새라고 합니다. 1930년대에 고고학자들이 그 인근을 조사를 하면서 그 라기스라는 그 성읍이 얼마나 요새화되어져 있는지를 발견했답니다. 그 성읍 주변에 그 해자라고 그러죠. 물 웅덩이를 이렇게 뚝 둘러서 판 이렇게 요새화되어 있는 그런 성읍 라기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정벌하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 5 왕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은 먼저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브온이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생각하면서 기브온과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의 양상을 볼 때에 점점 복잡한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리고성 정벌할 때는 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명령대로 돌기만 하였었는데 아이성 전쟁할 때는 칼을 들고 맞서 싸우는 이런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개국 왕들과 더불어 싸우는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한 이런 상황에서 이 전쟁이 또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전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복잡한 양상으로 적군들은 적군들대로 연합을 하고 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또 화친하는 이런 가운데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과 나 단순한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출발합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돕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어쩌다 하다 보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 혼자만 믿음 잘 지키면 된다. 물론 그것이 근본입니다. 그러나 나만 믿음 잘 지키면 된다라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바로 지키면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 교회의 적, 사탄 마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이 일,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이런 일을 잘함으로 이제 가나안 땅 여기저기 저 남쪽 북쪽 끝까지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 없이 나 혼자만 믿음 잘 지킨다. 그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도요,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내 믿음을 잘 지키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구원운동을 잘 이루어가고, 또 좀 더 크게 보면 노회와 총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합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려다 보면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걸 잘할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세계는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움.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움. 두 번째 대지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대지도 또 둘로 나눈다고 하면 그 가운데 첫 번째 소지는요, 기브온의 도움 요청입니다. 기브온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도와주시오,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지인데 6절 읽어보세요.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돕는 일에 당신의 손을 늦추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모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5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진치고 기브온을 이게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다급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도움의 손길을 늦추지 마시고 속히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움을 구하는 거, 이거 잘한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도 이제 막 예수를 믿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든지 뭐 경제적이든지 다른 면이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움을 구하는 거, 이거 잘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예? 잘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자존심이 있지, 내 믿음 내가 지킨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 이런, 물론 그런 면도 자립적인 정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정신은 어찌 보면 나중에 당신이 어려울 때에 나도 당신 돕지 않겠어, 이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거 잘하는 것이고, 또 그럴 때 또 도와주는 것은 올바른 일인 것입니다. 자, 이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거든요. 전쟁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물론 아무거나 다 도와달라고 하면 그건 어렵겠지요. 그러나 특별히 신앙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난국을 제대로 통과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의 태도이니까 우리들도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필요할 때는 말하는 것이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두 번째 소지로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움. 두 번째 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움.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이 9장에서 이미 화친 조약을 맺은 그런 관계입니다. 9장 15절 읽어보세요. 9장 15절.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여기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맹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화친 조약, 그것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단순히 우리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자,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화친 조약과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그런 맹세입니다.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서로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고,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어미한 그런 명령입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지요. 그래서 한쪽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쪽에서 육해 공군을 동원해가지고 도와주도록 이렇게 연대를 맺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맺어진 이 관계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보다 더 못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의 도움을 잘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본문 7절부터 8절 읽어보세요.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다. 자,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몸소 올라갔습니다. 그가 올라갈 때에 모든 군사, 특별히 강한 용사들 다 대동하고 함께 올라간 것은 기브온을 도와주는 이 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8절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수들을 다 붙여주실 것이라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기브온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의 그 승리를 내가 보장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기습적으로 들이닥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여 그들을 죽이고 베토론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쫓아 아세가를 지나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였다. 예,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기습적으로 들이닥쳤다. 지금 길갈에서부터 어느 성까지 가는 것이죠? 길갈에서부터 어느 성? 지금 제 말 잘 듣고 계십니까? 지금 기브온 성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 성에서 길갈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기브온까지입니다. 그러면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는 얼마 정도 떨어진 거리였을까? 3일 길이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9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9장 16절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자기들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임을 듣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의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야림이었다. 예, 조약을 맺은 후에 3일 길 가서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가는 줄 알았더니 바로 인근에 있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10장에서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갔다 하는 그 길 거리는 3일 가야 하는 그 길인데 그 길을 밤에 단숨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였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때로는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아모리 왕 다섯을 연합군을 이 여호수아에게 패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7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올라가니까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말씀하셨고 9절에서도 이렇게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다하니까 10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의 군대가 기브온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저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시위 족속 가운데 하나이니까 뭐 힘들게 밤에 올라가가지고 어렵게 하지 말고 올라가더라도 다음날 올라가자.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전쟁도 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시간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자, 이 사건 통해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두 가지 교훈. 자, 그중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성도 하나라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기브온 같은 성도 하나라도 소중히 여길 것. 이 기브온 사람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이방 나라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 그들은 무슨 일을 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 깃고 장작 패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선택된 민족인데 기브온 사람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화친 조약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고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은 전쟁으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풍성하게 다 먹이신 뒤에 그 부스러기들을 거두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스러기를 거두라고 하신 예수님의 정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신, 이 같은 정신입니다. 부스러기, 그까짓 거 뭐 시시하고 다음에 또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와 같은 정신으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린 소자와 같은 연약한 성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가 없는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온 난 모르는 그런 사람들 잘 둘러보고 살펴서 잘 인도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처음 우리 명륜교회 오셨을 때에 어색하고 낯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 올 때에 잘 붙들어줘야 됩니다. 다 그 사람을, 어린아이를 이렇게 잘 이렇게 인도해 주듯이 그래야 되겠지만, 다 그래야 되겠지만,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어떤 성도를 잘 붙들어주면 그 사람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립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방치하고 남의 일로 여긴다고 하면 그는 신앙생활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잘 도와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소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브온 같은 성도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지금 현재 돌아가는 기브온의 일들은 위기입니다. 이때 도와주지 않으면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 기브온의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이때 꾸물거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밤새 올라가서 그들과 싸울 때에 기브온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가나안 전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교회에 여기저기 잘 살펴보면 우리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아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는 거, 그건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용역사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잘 살펴보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은 새벽 예배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 이런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잘 살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수정될까. 우리는 신약시대의 고아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내 어깨를 들이밀어야 그게 제대로 된 고아자손이고 하나님의 종이지,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면서 내일 아침에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기본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 수동적이고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하는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어렵습니다. 어려운 줄 알지만 적극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안 된다 해도요, 뭐가 없는 것인가? 연구가 없어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 그러시는데, 일본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 해도 뭐가 없다? 연구가 없다.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시는 우리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심.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으로 보면 내가 남을 돕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남을 돕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누가 이익이죠?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익입니까? 내가 이익입니까? 내가 이익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브온을 그 아모리 다섯 왕을 너희 손에 붙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은 얼마나 막강한 도우심인가? 두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는데 거기 두 가지 소지. 첫 번째, 최선을 다할 때 우박으로 도와주심. 최선을 다할 때 우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다섯 왕들의 연합을 급습하니까 그들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망할 때에 어떤 이 오르막길로 도망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르막길을 따라가면서 칼로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은 내리막길로 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 입장에서 오르막이 도망가기 좋을까요? 내리막이 도망가기 좋을까요? 내리막이 도망가기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쫓아오면서 칼로 그들을 죽였는데 이제 내리막으로 그냥 치다가 도망가 버리면 놓쳐버릴 수도 있겠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때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내리막길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큰 우박들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으니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도우심은 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큰 우박이 내리도록 그 내리막길 그 부분만 내리도록 하셔가지고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게 막강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또는 우리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큰 우박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도움이 있었고, 두 번째 소지,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도우심이었는가? 두 번째,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심입니다.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은 점점 승기를 잡아서 계속해서 이제 이겨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점점 해가 기울어져 가게 된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전쟁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 12절, 우리 12절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였고.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여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양아 달아 기브온에 머물고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게 기브온 아얄론 골짜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대하여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세요.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서 있기를 백성이 자기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므로 해가 중천에 선 채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15절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진으로 돌아왔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태양과 달을 그 자리에 딱 머물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과학적으로 태양이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본문을 해석하기를 해가 진 후에도 얼마 동안 빛의 그 굴절로 인해 가지고 그 환하게 비춰지게 되었고, 또 보름달이 떠올라서 밤중까지 전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고, 성경은 그와 같은 일을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큰 우주에 있어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실 수 있을까?
만약에 태양과 달이 멈춘다고 하면 과학적으로 만유인력 원칙으로 볼 때에 원심력이 없어지니까 태양하고 지구가 충돌하게 되고 달하고 지구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과학적인 상식으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제가 이 시계가 이게 제가 지금까지 차본 시계 중에 제일 좋은 시계입니다. 14만 원짜리인데 넉 달이 지나니까 한 15초 지금 틀렸어요. 저도 예배 시간에 종땅 칠 때 우리 이용주 목사님께 배운 대로 1초도 안 틀리게 이거를 치려고 하면서 유심히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종을 치는데 이제 이거 찬 지가 한 넉 달쯤 됐는데 15초 틀립니다. 자, 이 사람이 만든 정교하게 만든 이 시계 이것도 참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시침, 분침, 초침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옆에 있는 이 스위치를 잡아 뽑으면 되죠. 이 시계 옆에 있는 단추를 잡아 뽑으면 됩니다.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계만 못하도록 만드실 리가 없습니다. 이건 15초가 틀려도 이 온 우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 우주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인간의 과학적인 생각으로 알량하게 과학적으로 틀리다 어쩌다 이렇게 따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실 때에 이 시계만 못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돌아가고 얼마든지 멈추게도 하실 수 있고 다시 또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넉넉한 시간 주실 수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셔가지고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다고 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몇 년 더 주셨지요? 15년 더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서영진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해서 절절한 그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건강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으로 저에게 믿는 일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기도하시라고요. 빨리 천당 가면 좋겠다. 예, 저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지난주도 들었고 지지난주도 들었고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는 것이 힘드시니까 저도 이제 아직은 어리지만 이런 거 조금씩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빨리 천당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 믿음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믿는 일을 좀 더 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도와줄 때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박으로 도와주셨고 또 기도하니까 태양과 달도 멈추는 이런 능력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기 도와준다는 것은 믿는 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잘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결국 우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심지어 돌아가는 태양, 시간, 내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